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까지 30절에서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철학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필로소피아. 필로라는 말은 사랑하다, 좋아하다. 소피아, 지혜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데 아무리 철학 박사라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참된 철학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감사하고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철학이란 말을 다른 뜻으로 하면은 정신, 개념, 의식, 사상, 사고방식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 사고방식에 따라, 철학에 따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바른 사고방식, 바른 생각, 바른 철학을 가지면 바르게 잘 살지만은 잘못된 철학,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 삶이 아름답지를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강도를 만나가지고 찔리고 맞고 터지고 죽어가는데 가지고 가던 것 다 뺏겼습니다. 죽어가면서 사람 살려 하고 소리 지를 때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어정어정하다가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 그냥 두면 죽을 거니까 자기가 가지고 가던 기름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리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착 치료해 달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더 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살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여기서 본문에 여러 가지 철학을 볼 수 있는데 강도의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 남이야 죽든 말든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다. 때리고 찌르고 사람을 반 죽어가는 것 놓고는 지나가 버렸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도의 철학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살면 부끄러운 인생이죠. 나그네는 어떠냐? 나그네의 철학은 약자입니다. 자기 것 막 빼앗깁니다. 떠들어 맞고 빼앗기고 약자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고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죠. 물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떨 땐 남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은 신앙인은 남의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남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약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맨날 약자가 되어서 남의 도움받고 사는 것, 그 멋진 인생은 아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철학은 어떤 철학입니까?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살려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철학은 이방인의 철학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볼 때에도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포도주, 자기의 기름을 발라주면서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자기 돈을 주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도 네 거다. 흥부 같은 삶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철학을 가져야지 강도 같은 철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가족에게, 내 교우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강도의 철학을 갖고 살 수 있고 교우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강도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유익도 안 주고 손해도 안 주는 그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그런 사상, 그런 철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막 주인은 강도 맞는 사람 치료해 주면서 돈 받았으니 돈 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호사이든지 선생이든지 의사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단순히 돈 버는 목적으로만 살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벌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신앙인의 바른 철학,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살 때에 정말 아름다운 바른 철학을 가지고 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가면 철학 공부를 합니다. 신학에서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세 철학을 공부하는데 이 철학 공부 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연구하는 중세 철학에 나와요.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뭔지를 공부하는 것이 철학 공부예요. 성경에서 철학을 말씀해 주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참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전도서지요. 신앙인이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신앙이 생각이 병들면, 철학이 없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살 때에 정말 세상에 강도같이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라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인이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느냐? 신앙인의 바른 철학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니까 자비를 베풀게 되고 불쌍히 여기니까 살려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에 더 값 있는 인생, 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들 수가 있는데 정말 나의 삶 속에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쟁이 아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면은 우리 인생이 더 멋지고 가볍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데,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요, 육체의 욕망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 가지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마는 거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노연에 쓴 성경이 그 전도서인데,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으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좀 드리잖아요. 모든 사람의 본분, 칼하 아담, 사람의 본분, 사람의 전부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취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의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실패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경외라는 단어가 공경하다, 두려워하다, 사랑하다, 찬양하다, 높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라는 거예요. 소열이 문답 1문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이뇨? 그게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 만나면 좋잖아요. 아빠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막 숨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좋은 유대 관계는요, 그 사람 만나면 반갑고 좋아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만나면 보기 싫어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골목으로 피하면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과학이 말하는 진화설, 아메바에서 진화가 됐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원숭이가 10,0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원숭이는 원숭이로 나서 원숭이로 죽지 원숭이가 사람 된 적이 없고, 만약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면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은 거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원숭이에게는 영혼이 없지만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소펜하우어의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1966년 11월 성심여자대학에서 미스 양이 염세주의 책을 읽다가 나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죽어야지. 그리고 유서를 써놓고는 꿀뚝에 올라가지고 투신해서 세상을 하직해 버렸습니다. 왜? 염세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세주의에 빠지면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짐승하고 똑같은데요, 뭐 값어치가 없는데, 그러면 살기 싫으면 죽는 거지요. 그러나 또 하나의 주장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설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기록했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임 왜 에트 하에츠.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맨 처음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바라 창조 만들었다, 목수했다.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하사마임 그 하늘, 왜 에트 하레츠 그리고 땅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거 둘째 날 만드신 거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종류가 참 여러 가지인데 저절로 물고기가 저렇게 되고, 짐승도 여러 가지인데 저절로 짐승이 그렇게 됐다. 말이 됩니까? 짐승이 교배해서 뱃속에 자라다가 새끼를 낳는데, 그리고 물고기들이 바다에 큰 물고기를 생산하는데 그것이 저절로 되어 있는 애가 말이에요.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들었고, 둘째 날 뭘 만들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기록했는데, 정말 창조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바르게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철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생활은 짐승의 생활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도 짐승하고 뭐 비슷하게 살지요. 먹고 마시고 새끼 자식 낳고 기르고 그러다가 죽으면 짐승보다 별로 나을 것이 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때에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5분의 1 정도밖에 땅이 안 돼요. 그리고 남한 인구의 88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조그만한 나라, 조그만한 인구지만은 세계 강대국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신전 의식이 분명합니다. 창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에 유대인들 아이들 머리에다가 키파를 이렇게 머리에다 씌워주는데, 이 키파를 씌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 머리 위에 있다. 하나님이 너 머리 위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머리 위에서 늘 보고 계시면 우리 행동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잖아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들판이나 산속에서나 입을 떠부수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신전의식이 분명한 사람. 요셉은 그날 그 집에 아무도 없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끌어당길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신전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정말 우리 성교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아름다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정축제하지 않았고 도제사로 있었지만은 정말 깨끗하게 바르게 잘 산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의 바른 철학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 30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나그네, 만약 내려가다 강도 만날 줄 알았으면 그 길 안 갔죠. 나그네 인생에 어떤 일 만날지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어느 날 무슨 환란이 올지, 무슨 질병이 올지, 언제 죽을지. 아베 총리도
연설하다가 그렇게 총에 맞아 갈 줄 알았으면 그날 그 연설 안 했을 겁니다. 나그네 인생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했다. 우리 인생 나그네다. 잠깐 살다 떠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악하게 살지 않고 죄지지 않고 살고, 카타콤베 시대에도 그 카타콤베에 와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떠나야 되는데 지금 지구촌에 150세 이상이 없잖아요. 옛날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9살을 살았지만은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은 나그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그럽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의미고, 벨세했다 그러는데 육체는 세상에 있는데 뭐가 세상을 떠나느냐? 영원히 떠난 거죠. 돈 많은 사람도 때가 되면 떠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떠나게 되고, 인물 좋은 사람도 늙으면 뭐 쭈글쭈글 하다가 떠나게 되는데 다 떠납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아는 사람이 짧은 나그네를 멋지게 살 줄 믿습니다. 가볍게 살아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트라이 버스트는 친구를 만날 때마다, 친구여, 우리는 죽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는 죽는 것을 잊지 말자. 죽음이 오기 때문에 죽음 준비 잘하자, 그 말이거든요. 더 멋지게 살자, 그 말이거든요. D.L. 무디는 우리의 최후의 날은 어느 날인지 숨겨져 있다. 우리의 최후의 날, 내 개인의 최후의 날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인생은 나그네인데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아니하고 나그네 인생, 어느 땐가 가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맏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뭐로 지느냐? 게르숑. 게르숑의 뜻이 뭐냐? 나그네. 나그네다. 게르숑, 나그네다. 아버지가 부르고 자기 친구들이 부를 때에 나는 나그네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더 멋지게 살려고 노력하라고 게르숑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그네입니다. 올 때에 빈손으로 받고 갈 때 빈손으로 가는데, 혹시 오실 때 팬티 한 장 입고 오신 분 있나요? 단돈 1,000원 들고 오신 분 있나요? 아무것도 못 갖고 왔고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나그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믿습니까?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 뻘거벗고 왔다가 뻘거벗고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갈 때는 수의 한 물 있잖아요. 수의 안 입혀도 가는데 지장 없어요. 간 하나 맞춰가지고 간에다가 넣는데, 어떤 집에는 비싼 간을 하고 어떤 집에는 흐른 간을 하는데, 비싸도 그렇고 흐래도 그렇고 요사이 화장터 가면 타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옛날에는 누울 땅 한 평이 필요했습니다만 요사이는 그냥 강에다가 뿌리고 산에 뿌리기 때문에 땅 없어도 괜찮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 너무 많이 가지려고 남을 속여가면서 욕심부려가면서 죄지어가면서 남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잠깐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 나그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의 대왕 부친 필립은 내가 죽거든 간 밖으로다가 손을 놓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 떠난 다음에 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밖으로 내가지고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왕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또 영원한 본향이 있기에 나그네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은 진짜 좋은 본향이 가는 거지만은 지옥에 가는 것은 정말 더 좋은 본향이 아니고 그 괴로운, 가기 싫은 지옥 아니겠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더 나은 본향 갈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본향 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한테는 너 아버지 하늘나라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나라 천국 갔으면 괜찮은데 지옥 가면은 정말 부끄럽고 억울하고 고통당하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세계 다음에 좋은 세계가 있을 거라면 생각하지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두 가지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도 죽지 아니하고 지옥도 영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들은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좋은 세계가 막연히 있겠지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떠날 때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갈 때 벌써 벌벌 떨고 끌려가지고 가기 싫은 지옥에 가서 마귀들과 함께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세계가 지옥 세계지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가정이 복음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에 나오는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고 병들며 살았지만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 낙원에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 영감은 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라기 연락하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그는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찍어달라 그래도 허용이 되지 않는 그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인의 바른 철학은 인생은 나그네인데 영원히 살지 않고 떠나는 나그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그네, 그리고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천국의 본향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지옥의 본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의 바른 철학은 자신의 사명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명을 주셨는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셔야 돼요. 자, 31절에서 30 몇 절 읽겠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그들은 그냥 지나갔다는 일은 자기 사명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살리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고 가까이 갑니다. 자기 것을 희생해 가면서 돈을 줘가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는데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 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직무의 사명이 있는데 학생은 학생으로, 군인은 군인으로, 경찰은 경찰으로, 농부는 농부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자기 사명 역할을 잘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게 직분이에요. 직분에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한 남편으로,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그것을 소홀히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못 들어요.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3대사가 첫째가 출생이고, 둘째가 결혼이고, 세 번째가 세상 떠나는 것.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누구든지 다 태어나는데, 누구든지 첫돌하고 누구든지 거의 생일을 합니다. 생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생일을 챙기는 것은 왜 챙깁니까? 세상에 태어난 거 축하하면서 사람답게 사명 잘 감당하라고 축하하고, 그게 값어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살았지라도 사명 못하고 살면 부끄러운 삶이거든요. 그 다음에 결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배우자를 잘 찾아가지고 가정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부모 공경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어요? 꽃밭에 꽃을 심었다고 해서 가만히 둔다고 해서 꽃밭이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꽃밭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혼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아니면은 결혼만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잡초가 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존경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요. 결혼해서 가정의 사명, 교회의 사명, 직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 죽는데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복된 죽음.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가자 외치는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짧은 인생을 멋지게 사셔야 돼요. 멋지게 죽으셔야 돼요. 멋지게 천당 가십시다. 어떤 생에 어떤 이력서를 남기고 가느냐,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떤 평을 받느냐. 죽은 다음에 참 아까운 사람, 좋은 사람, 세상에 떠나두고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죽음이면 그건 복된 거죠. 아이, 그 사람 그 못되게 살던 사람 잘 죽었다, 그러면은 나쁜 평을 받는 거죠. 아베 총리도 일본을 위해서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세계인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베 총리가 신사표에 자주 가가지고 절하는 거, 그건 난 그때 참 꼴보기 싫었는데 그 일 좀 안 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웃나라 우리 한국하고도 좀 유대관계 잘하고 했으면 더 멋있는 총리가 됐을 텐데, 좀 그런 것이 아쉽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에게 아쉬운 점이 뭐냐,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아온 것이 뭐냐, 잘 산 것은 더 개발시키고 잘못 산 것은 수정하고 고쳐가지고 더 멋진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더 멋있고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교회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되다가 가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잘 감당하다가 가야 아름다운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생각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작품했는데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삶, 철학이 없는 삶은 실패입니다. 바른 신앙 철학, 바른 생활 철학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데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갈 겁니다. 한 사람도 영원한 본향 지옥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직무의 사명, 인간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